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또 말씀대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한 히스기야. 질문 1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일과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과표 중에서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잠을 못 자도 밥을 못 먹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질문 2번 시작. 예배가 자신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과표에서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면은 예배를 뒤로 미루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쁜 일이 있으면 예배를 미루고, 또 뭔가 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를 미루고, 골프 치러 간다고 예배를 미루고, 또 놀러 간다고 예배를 미루고, 이러면은 예배보다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예배를 미루게 하는 일이 많을수록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럼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예배가 자꾸 뒤로 미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배는 부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3번 시작. 창조질산에서 예배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 얘기는 하는데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은 인간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은 인간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잘 지키라고 생활 속에 제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특별히 구별해 놨습니다. 6일 동안은 내가 다른 일을 다 하되 하루는 딱 잘라가지고 그날은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일, 거기에 집중하라. 그게 무너지면은 나머지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날은 어기지 말아라.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일과표 속에서는 하루를 딱 떼가지고 이날은 예배하는 날,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예배가 중요한지를,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날을 엉뚱하게 사용하잖아요. 예배하라고 하루를 정해놨는데 그날을 자꾸 엉뚱한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이 인간의 마음이 자꾸 안 맞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날 예배를 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날 자꾸 엉뚱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인간의 마음이 자꾸 맞지 않고 충돌되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역대하 30장은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그러면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날 하룻밤에 완전히 시체가 된 사건, 그게 정말 히스기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은 히스기야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 있어요. 그 사건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 기도하니까 막 그렇게 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런 역사를 행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역사이까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기에 삶의 최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국가적인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의 삶에 그의 통치에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어쩌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실천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배를 회복한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시작한 예배 회복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의 행동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의함, 두 번째는 모든 백성을 초청함, 세 번째는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의했습니다. 질문 11번 시작.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의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먼저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기로 마음에 정하고 그 다음에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들을 모아서 의논해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회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에 보면은 온 회중과 더불어 결정하고 4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23절에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25절에 온 회중이 땅땅땅땅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자,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주체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온 회중이 지키기로 결정하고 온 회중이 좋게 여기고 온 회중이 기쁨으로 지키고 온 회중이 기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내가 충만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개인의 의무 이전에 공동체가 드리는 사명입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질문 12번 시작. 유월절을 언제 지키기로 계획했습니까?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월절은 원래 언제 지키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둘째 달은 원래 성경이 정한 때가 아닙니다. 원래 유월절을 언제 지키라고 했냐면은 출애굽기 23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에서 8절 시작. 첫째 달 14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14일 1월 14일 저녁이 6월절이고 1월 15일부터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 그래서 성경에 6월절과 무교절은 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은 분은 6월절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무교절 그러고 이게 도대체 뭐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양을 잡는 날 저녁 6월절, 그 다음에 15일부터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일주간의 절기 무교절.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늘 같이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4일이 6월절, 15일부터 일주간 동안 무교절.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6월절 무교절을 지키라고 성경이 규례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6월절을 둘째 달로 연기를 했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의논해서 연기하기로 결의했는데, 우리가 흔히 종종 뭐 회의를 해서 결의하면은 그 근거가 뭐냐, 법적인 근거가 뭐냐,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그 결의가 다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유월절을 마음대로 2월 달에 지키기로 결의를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자, 여기에 이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딱 할 때 기계적으로 그거 안 하면 죽인다, 그게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명령할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비상구를 마련해 두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비상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유월절 규례도 마찬가지로 비상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갑자기 내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가족들 중에 초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시체도 만져야 되고 초상을 치러야 되면은 이 시체로 부정한 자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거든요. 그런 경우 유월절을 못 지키잖아요. 내일 유월절 지켜야 되는데 오늘 가족들 죽어가지고 초상을 치는데 어떻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유월절에 멀리 여행을 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 있으니까 그때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또 유월절을 못 지키잖아요. 오늘 우리가 선거할 때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부재자 투표 그랬는데 요새는 뭐라 그럽니까? 사전 투표. 뭐 그날 뭐 멀리 여행을 가나 다른 계획이 있으면 미리 투표하라. 그래서 투표 날도 그렇게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갑자기 부정한 일로 피치 못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때, 먼 여행 중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유월절을 2월 14일 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월절을 둘째 달에 지키기로 결의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예, 유월절을 둘째 달로 연기하여 지키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로 유월절을 둘째 달로 지키게 되는가? 3절은 유월절을 연기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성결하게 준비된 제사장이 부족했습니다. 백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제사장들조차도 유월절을 지킬 정도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정하게 되면 유월절 연기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하거나 여행 중에 있으면은 유월절을 연기할 수 있다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유월절을 연기할 사유가 되는 거죠. 3절에.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유월절을 제때 지키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거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미리미리 준비하면 되잖아요. 왜 급하게 그때 가서 왜 그렇게 하냐?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그 때를 맞추면 되는데 왜 못 맞추느냐? 그 이유가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이들은 유월절을 한 번도 지켜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자고 딱 하니까 지킵시다 했는데, 그 다음에 그거는 유월절을 지키자고 규례를 살펴보니까 준비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지금 시간 안에 못하게 생겼어요. 한 번도 유월절을 지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언제부터 준비될지 몰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다시 회복하자 하니까 할 줄도 모르고 준비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갑자기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유월절을 둘째 달로 미루어서 지키는, 미룰 수밖에 없었던 그 정도로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한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예루살렘에서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려고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 연기에서라도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그렇게 지금 아주 강렬하게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예배 회복의 완성입니다.
성경을 보면 29장에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성전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본문 30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온전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예배 회복이라는 중요한 영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히스기야 왕은 대단히 민주적인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왕이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고 왕이 일방적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온 방백과 회중들을 불러서 그렇게 하기로 의논하고 결정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영적인 계획이 있어서 히스기야의 이런 민주적 리더십,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런 리더십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내가 유월절을 지키겠다. 백성들, 신하들 지키자. 다른 사람 어찌 되든 간에 하여튼 지키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유월절을 지키자 마음 먹고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주장보다가 공동체를 세우는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세상 일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모든 일에까지 정말 함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일을 이끌어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히스기야가 보여준 리더십입니다.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질문 21번 시작.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 예배에 누구를 초청하였습니까?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초청하였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5절에 보면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말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나라가 나누어지기 전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로 나누어졌죠. 그러니까 그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는 남쪽 유다 왕국, 북쪽 이스라엘 왕국 다 포함한 전체를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역대상 21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전체를 얘기할 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거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말은 북쪽 전체를 지칭할 때 대표적인 지파로 거론되는 그런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초청은 유다의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도록 권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예배는 그냥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을 다 권해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예배를 무시하고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날이 가까이면 볼수록 그럴수록 우리가 더 권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질문 22번 시작.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초청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서 9절까지 그 내용을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과 회복을 바랐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리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6절, 7절 그렇게 멸망당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6절, 8절, 9절에 돌아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회개하라, 8절에서 너희 조상들처럼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겸손하라, 9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성전에 돌아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권고하는데, 이 권고는 어디에 근거한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범죄하고 멀리 타국의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봉헌 기도를 솔로몬이 드립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그 중에 일부분이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희 자녀를 회복시켜주고 너희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너희 삶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도 물론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 북쪽 이스라엘 왕도 물론이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히스기야는 모든 족속을 다 초청했습니다. 모든 지파, 북쪽 이스라엘 지파까지 그렇게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회복되라, 구원받으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초청한 거죠. 질문 23번 시작. 히스기야 왕의 초청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대다수의 무리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11절에는 이스라엘의 소수의 무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비웃고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한 자들은 또 돌아왔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유다는 한 마음으로 히스기야의 초청에 순종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대다수가 조롱하고 비웃었고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왕국은 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게 정말 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쭉 보면 야, 그때는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그때는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왜 내가 그걸 몰랐냐면은 성령이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내가 모른 거예요. 성령이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못 듣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죄로 둔해지고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눈과 귀를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마음 문을 열어주기 전에는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 그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마음문이 열려야 그들에게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주일 설교를 하지만은 제가 설교한 의도대로 여러분들이 다 이해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의도로 설교했는데 어떤 사람은 저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설교를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교하는 것은 제가 하지만은 듣고 은혜받는 것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무리 이런 의도 가지고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가볍습니다. 전하는 거는 내가 전하고 은혜 받는 거는 내 책임 아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나라가 깨어지고 나누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배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통일을 추구했습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유월절에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갈라졌던, 나뉘어졌던, 멸망당한 예배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랐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신약의 또 한 사람 우리가 생각이 나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예배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 그 말을 듣고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가족, 친척, 친구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이 구원의 복음 앞에서 고넬료는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 자기 친구들까지 다 구원받기를 바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과 자녀들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일 됐습니다. 교회 때 자식들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처박혔든지 말든지 나는 갈란다. 그렇게 오셨습니까? 오늘은 그렇게 오셨다면 다음 주부터는 그래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배에 빠지는 자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예배 안 나올라는 놈도 있으면은 권하고 구슬이고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예배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족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나아가서 나라가 회복되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모든 백성을 초청한 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꼭 나가서 전도하는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함께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자. 이게 전도고 이게 권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질문 31번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은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쭉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을 제거했습니다. 14절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이 모인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을 제거했습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한 거 아니에요. 왕이 한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한 게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 했습니다. 무리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보니까 예루살렘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많습니다. 우상이 많습니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거 다 제거하자. 그래서 다 치웠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자. 바로 지키자. 이거 다 치우자. 이게 다른 면으로 말하면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우상이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제단이 너무 많고 우상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 다 치우자. 다 치웠어요.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고, 그만큼 지금까지는 우상이 예루살렘에서 번성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가 무너진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끗이 청소하고 예루살렘을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피를 뿌려 백성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신들을 성결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규례를 몰라요. 규례를 모르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나서서 피를 뿌려서 그들을 정결케 해가지고 지금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준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지금 막 열정이 넘치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규례대로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백성들도 노력하고 있고, 제사장들도 노력하고 있고, 레위인들도 노력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유월절을 지키자, 여기에는 지금 모든 사람이 의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딱 유월절에 모였습니다. 질문 32번 시작. 유월절을 지키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무리가 유월절 규례를 어겼습니다.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이 유월절 규례를 어기고 유월절 규례대로 아마 양을 잡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잡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피를 뿌려서 거룩하기 전에 양고기를 먹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보지 못했으니까 거룩하게 잘하자는 열정은 있는데 그 규례 방법을 어겼어요. 잘하자는 열정은 있는데 그 절차를 제대로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은 있었는데 절차를 어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규례는 신약에서 성찬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고,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날을 기념해서, 그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 정신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키는 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고 지키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유월절을 지키고 성찬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고 지키는 거잖아요. 잘못하겠다고 지킨 사람 없어요. 잘하겠다고 지키는데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잘못하면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오히려 잘하겠다고 하는 그 일이 죄를 짓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규례를 잘 지켜서 나를 살핀 다음에 그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성찬을 지키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유월절에 참여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잘하겠다고 와서 했는데 절차를 어긴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 33번 시작.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대신하여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은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규례대로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외모를 보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앞에서 백성들이 유월절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제거하고 그다음 백성 그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켜보지 못해가지고 이런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규례대로 잘못한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기도한 데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하잖아요. 봉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히스기야는 이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제단에 나와서 겸손하게 낮추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결심하고 이 제단에 나온 이 무리들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30장 2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20절에 하나님 응답하시 고치고 21절에 백성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6월절을 7일 연장해서 더 지키자. 원래 7일 지키기로 했는데 백성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7일 더 하자. 14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통한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백성들 가운데 잘못하니까 하나님 앞 기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7일 더 지키자. 7일 더 지키자.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목사님 7일 동안 더 합시다. 연장합시다.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7일 특사면 뭐 그렇게 길게 합니까? 막 짧게 한 3일 하지. 그게 아니고 7일 하고 나니까 막 7일 더 합시다. 막 조만간에 막 40일 합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를 통한 그 은혜와 감격이 넘쳤으면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 아니잖아요. 멀리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7일 더 연장하여 지킵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6월절을 거룩히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는 실수도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잘못이 전혀 없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거듭난 다음에도 잘못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한 거고 사건 하나하나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결점을 보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중심을 살피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보는 그 마음하고 형이 보는 그 마음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조그마한 결점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예배 회복은 모든 회복의 시작이요 출발점입니다. 예배 회복은 공동체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오늘 지금 세 번째 읽고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하면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켜주겠다.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주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약속에 근거해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예배 자리로 나오라고 초청했습니다. 역대하 30장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예배 회복은 삶의 회복이고 생명의 회복이고 가족의 회복이고 공동체 회복이고 나라의 회복입니다. 정말 이 땅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만사 다 제쳐놓고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실 때 거기에 어떤 핑계도 달지 말고 어떤 토도 달지 말고 만사 제쳐놓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